기를 믿습니다. 오늘은요, 이 제목을 가지고 같이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다시 따라합니다. 그 어느 것도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습니다. 그 어느 것도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습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은 표현 때문에 잘못 이해하는 구절들이 있어요. 대표적인 경우가 오늘 민수기서 24장 1절 말씀 같은 경우가 바로 그런 경우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발람이 자기가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친히 여기심을 보고 전과 같이 점수를 쓰지 아니하고 그의 낯을 광야로 향하여 라는 구절입니다. 마치 이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발람을 하나님께서 선히 여기신 것처럼, 야, 너 그래도 참 내 말 잘 따르는구나 하고 이 구절을 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어떤 분들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어떤 제가 이렇게 성경 해석한 거를 쭉 보다 보니까 어떤 분들 설교 가운데 발람이 마음을 비워서 하나님의 영에 감동이 됐다, 이런 표현을 쓰는 분들이 있어요. 이거는 굉장히 잘못 해석하는 겁니다. 잘못 이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 구절에 대한 얘기를 잠깐만 말씀드리고 넘어가자 합니다. 사실은 이 성경을 읽다 보면 하나님이 발람을 선히 여기셨나? 절대 아니에요. 절대 아닙니다. 만약 발람이요 정말 하나님께 회개했다면 그 자리에 있으면 안 돼요. 얼른 돌아가야 돼요.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요. 나 이거 못합니다. 하나님 막으십니다. 나 고향으로 돌아가. 이거 하나님께 죄 짓는 겁니다. 하고 돌아갔어야 돼요. 그 자리에 있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께 회개했으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그 자리에 있지 말았어야 되는 겁니다. 발람의 발락 왕의 요구를 거절하고 자기의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이 회개하는 삶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유명한 그 노래 미련 때문에 그런 노래 있잖아요. 이것처럼 이 발람이요 미련이 남아있는 거예요. 뭐에 대한 미련이 남아있습니까? 발람 왕이 내가 너에게 권력과 보화를 주겠노라, 이게 아직도 그 마음속에 충만합니다. 이 사람 무당이에요. 하나님의 사람 아닙니다. 그가 바라보고 그가 좋아하고 그가 되고 싶은 거는 뭡니까? 세상에 많은 걸 갖길 원하는 사람이에요. 그 미련 때문에 그 자리에 남아 있습니다. 절대로 하나님이 그를 선하게 보겠다? 아니에요. 자기가 그렇게 착각하는 겁니다. 즉 말해서 오늘 우리 민수기서 23장 보면은 이 발람이요, 발락이 두 번째도 저주해달라고 하니까, 이스라엘 저주해달라니까 두 번째도 축복을 하잖아요. 하나님이 그 입을 주장하셔서 축복의 예언이 나옵니다. 야, 내가 사자같이 저희를 돌보리라 하면서 하나님이 축복을 해주세요. 그러니까 이 발락 왕이 열받은 거예요. 야, 이 사람 도대체 안 되겠다. 다시 그리고 끌고 또 어디로 가냐? 오늘 23장에는 부올의 산 꼭대기로 끌고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발람이 또 같이 가요. 그곳에서 또 똑같이 제단을 쌓습니다. 점수를 하려고 제단을 쌓아요. 7개의 제단을 만들고 똑같이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준비를 합니다. 그게 23장 마지막 절 얘기예요. 그런데 이 발람이 깨달은 게 하나 있어요. 이거는 발락 왕이 저주해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이건 이제 자기의 능력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려고 그런데도 하나님이 그 입을 바꾸셔가지고 축복이 나오는 거예요. 이건 자기의 능력 밖이란 말이에요. 오늘 바로 그 얘기입니다. 1절에 뭐라고 써있냐면 이렇게 써있어요. 24절에 전과 같이 점수를 쓰지 아니하고란 말은 뭐냐면 내가 이전까지 해보니까 효력이 없더란 말이에요. 야, 여러 가지 해봤는데 좀 내가 지금까지 해왔던 걸 해봤는데 안 되더란 말이에요. 계속 여호와께서 내 입을 바꾸시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아주 간단한 방법을 생각한 거예요. 직접 이스라엘 백성을 보면서 그냥 자기가 그냥 그들을 향해서 저주하고 싶은 거예요. 그게 바로 이 장면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이 구절 보면서 야, 하나님이 발람을 선하게 보셔가지고 천만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얘기는 그 구절이 아니에요.
발람이 할 수 있는 대로 해보고자 하는데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다른 방법을 구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아주 간단한 방법으로 그냥 그냥 다른 거 준비하지 말고 지금까지 했던 방법 말고 그냥 제대로 이스라엘 백성 향해서 저주해보자. 그냥 얼굴을 들어서 눈을 보면서 이스라엘을 저주하고자 한 겁니다. 근데 그마저도 되질 않습니다. 아예 하나님이 전에는 입을 주장하셨잖아요. 이번에는 아예 하나님의 신이, 하나님의 영이 그 위에 임해버렸습니다. 이 발람 위에 하나님의 영이 임한 거예요. 이걸 여러분 잘 이해하시 바랍니다. 성령이 발람한테 임했다고 하니까 발람이 성령 충만했구나 그 얘기가 아니에요. 이 발람은요 성령을 받을 마음조차도 없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거 잘 이해하시 바랍니다. 잘 이해할 수 없는 사람. 지금 말해서 왜 하나님께서 발람에게 이렇게 성령이 임한 역사가 뭐냐? 이 구절은요 세상의 어느 것도 이스라엘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누굴 통해서? 발람을 통해. 네가 아무리 저주하려고 해도 저주할 수가 없어. 그러면서 이 발람에게 그 위에 성령이 임하면서 그 성령께서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에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얘기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꽉 붙잡으신 거예요. 맞아요. 우리가 그 장면으로 이해해야 됩니다. 야, 저 사람이 성령 충만하구나. 발람의 마음 비웠더니 성령 충만. 그런 얘기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저주하려고 하는 이 발람을 막으셔가지고 그에게 임하셔가지고 그의 저주를 예언으로 축복으로 바꾸시는 이스라엘 향한 그 모든 사랑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말씀의 내용이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그러자 발람이 그 성령이 임하니까 이런 고백을 해요. 참 안타까운 얘기입니다. 전 이 말씀 보면서 참 이번에 그 발람의 이 얘기들을 쭉 보면서 안타까워요. 하나님이 얼마나 많은 좋은 기회를 발람에게 주시는지 몰라요. 이 세상 사람들에게도요 하나님이 얼마나 많은 좋은 기회를 주시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그 눈을 들어 하나님 볼 수 있는 기회를 너무나도 많이 주세요. 오늘도 이 시간 발람이 성령이 임하니까 순간 뭘 봤냐면 하나님 보게 된 겁니다. 2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눈을 들어 이스라엘이 그 지파에 천막 친 것을 보는데 그때에 하나님의 영이 그 위에 임한지라. 이가 그리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발람이 뭐라고 하냐면 부올의 아들 발람이 말하여 눈을 감았던 자가 말하되 지금까지는 아무것도 보지 못하던 내가 이 순간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까 누가 보이느냐? 하나님 보이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고백하냐면 하나님 말씀을 듣는 자, 젖는 자의 환상을 보는 자, 엎드려 눈을 뜬 자가 말하노라 하면서 자기는 지금 하나님을 보았다라고 말을 해요. 그렇죠.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까 이 눈에 하나님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너무 안타깝습니다. 얼마나 좋은 기회예요. 하나님이 눈에 보이는데 제가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보이는데 그 자리에 엎드리고 정말 고백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되잖아요. 근데 이 발람은요 그 봄에도 결국은 무릎 꿇지 못합니다. 결국은 나중에 알면 좀 안타까워요. 성경에 이런 비슷한 상황이 하나 나오는데 어디서 나오느냐면요 마가복음 5장에 나옵니다. 마가복음 5장에 어떤 기사가 나오냐면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수 건너편 거라사 땅으로 가시는 거예요. 근데 그 거라사 땅에 누가 있었냐면 그 무덤 사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자가 있었습니다. 그가 예수님이 오신 걸 본 거예요. 예수님 만납니다. 그때 그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마가복음 5장 7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써 있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소서. 이 귀신이요
그 더러운 귀신 들린 자가 예수님 보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하고 당신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알아보는 거예요. 누굴 알아봐요? 예수님 알아보는 겁니다. 그런데 이때 이 사람이, 이 귀신이 이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 당신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다. 나를 괴롭게 하지 마소서. 나를 괴롭게 하지 마소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귀신아 물러가라. 그러자 이 사람이요, 그 안에 있던 군대 귀신이 물러나면서 이 사람이 온전케 되는 거,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 온전하게 되는 사람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이 장면이 똑같은 장면입니다. 발람도요 하나님을 알아봤습니다. 하나님 앞에 자기 선 것을 보게 되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되잖아요. 근데 결국 이 좋은 기회 발람은요 다시 그 자리로 돌아갑니다. 이게 안타까운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이 발람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 마음을 쏟아냅니다. 막 쏟아냈어요. 우리 한번 다 같이 민수기 24장 어떻게 쏟아냈는지, 하나님이 어떤 축복의 말씀대로 쏟아냈는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한번 화면에 같이 함께 어떤 축복을 받았는지 한번 다 같이 함께 민수기 24장 5절에서 9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야곱이여 내 장막들이여, 이스라엘이여 내 거처들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그 벌어짐은 골짜기 같고 강가의 동산 같으며 여호와께서 심으신 층암욕들 같고 물가의 백합목들 같도다. 그 물통에서는 물이 넘치겠고 그 씨는 많은 물가에 있으리로다. 그의 왕이 아갑보다 높으니 그의 나라가 흥왕하리로다. 하나님이 그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줬으니 그 힘이 들소와 같도다. 그의 적국을 삼키고 그들의 뼈를 꺾으며 화살로 쏘아 꿰뚫리로다. 꿇어앉고 누움이 숫사자와 같고 암사자와 같으니 일으킬 자 누구이랴. 너를 축복하는 자마다 복을 받을 것이요 너를 저주하는 자마다 저주를 받을 것이다. 아니 그냥 하나님의 영이 이 발람이 받으니 이 발람에서 저주가 나와야 되는데 뭐가 쏟아져? 그냥 온갖 이스라엘의 축복을 그냥 다 쏟아내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지난 주간 이 말씀을 계속 제 입에 되새겨 봤어요. 나를 위해 십자가신 예수님의 마음을 이 말씀을 통해서 새삼 보게 되는 거예요. 끝까지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실 것이다 했던 예수님의 그 사랑, 그 말씀이 얼마나 감사한지. 그러면서 제 마음에 떠오르는 말씀이 있었어요. 한번 우리 다 같이 로마서 8장 34절 39절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여기 보면 나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34절 39절 말씀입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힘이냐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어떻게 해요? 끊을 수 없으리라. 하나님이요 이렇게 이스라엘 민족을 끝까지 붙잡아주는 거예요. 야, 내가 저 이스라엘 민족 사랑해. 아무리 너희가 저주할지라도 내가 다 막을 거야. 걱정하지 마.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자리에 서게 됐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입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받은 사람입니다. 주님 말씀하세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세상의 어떤 것도 너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말이에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아무리 발락과 발람이 이스라엘을 저주하려도 되질 않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의 어떤 것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그 이유는요 왠지 아십니까? 오늘 로마서 8장에 그 이유가 분명히 나옵니다. 왜 세상의 어느 것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는 이유가 나와요. 그 이유는 뭐냐면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계시면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저 형네 지켜주세요. 야, 저 친구 지켜주셔서 내 사랑하는 자녀입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아는 자입니다. 주님 지켜주셔서. 야, 참 저는 이 말씀 보면서 야, 우리가 이런 사랑을 받고 있구나. 세상에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 끊을 수 없는 주님의 그 사랑을 내가 받고 있구나 말이에요. 아무리 발락과 발람이 저주할지라도 그 이스라엘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 이유를 모르는 발락은요, 그 축복의 예언을 들으면서 완전히 경노하고 맙니다. 자기가 원한 거는 저주였어요. 제발 저주해다오. 첫 번째, 두 번째까지 참고 있는데 세 번째마저도 축복. 이건 뭐 그를 축복하는 자는 내가 축복하고 그를 저주하는 자는 내가 저주하리라 라는 이 말씀 드리니까 이 발락이요, 경노. 그 장면을 제가 연출해 볼게요. 제발 그만해. 박수 치면서 손뼉 치면서 얼마나 열받았는지 그냥 손뼉 치면서 제발 그만하라 말이에요. 그리고 뭐라고 하냐면 너 빨리 집으로 가라. 발람 예언자에게 너 빨리 집으로 달아가. 도망가라 말이에요. 내가 지금 너를 뭐 하고 싶다고요? 죽이고 싶으니까 너 빨리 집으로 도망가라 말이에요. 그런 상황에 지금 열받아서 말이에요. 여러분, 전 이 장 보면서 얼마나 통쾌한지 말이에요. 지금 사탄마귀가 그런 상태라, 야, 쟤들 내가 꼬시 푸는데 유혹하고 저거 넘어가는데 하나님이 다 막아주시니까 얼마나 열받고 있는지 말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 안에, 여러분 안에 예수님의 사랑이 가득할 때 사탄마귀는 열받을 줄 믿습니다. 지금 이런 상태예요. 그리고 여기에 발락의 왕의 말을 보면서 제가, 야, 이 사람이 정말 착각하는 게 하나 있구나. 사탄마귀가 늘 우리를 오해하게 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발락이 이렇게 갑니다. 발람을 막 야단을 치면서 분노하면서, 야, 내가 너에게 존귀를 주려 했는데 하나님이 그 존귀를 막는구나 말이에요. 이 모압왕 발락이 발람에게 내가 너한테 존귀를 주려 했는데 하나님이 그걸 막으시는구나. 누구 마음대로? 마태복음 4장에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금식기도 하실 때 사탄이 계속 예수님을 유혹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첫 번째 유혹이 뭡니까? 돌을 떡으로 만들어. 금식하고 있는 사람한테 와가지고 떡을 얘기하고 있어요. 빵 얘기하고 있습니다. 위험하게. 그리고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라. 그 마지막이 뭡니까? 여러분, 마지막 시험이 뭐예요? 마귀가 금식하고 있는 예수님을 마지막으로 시험하신 얘기가, 내가 나한테 절하면 뭘 주겠다 그럽니까? 천하만국을 큰 데게 주겠다. 여러분 물어보겠습니다. 천하만국이 누구 겁니까? 꼭 자기 것처럼. 사탄마귀가요, 자기 것처럼 얘기하는 겁니다. 자기 것처럼. 야, 내가 너한테 존귀를 주겠노라. 그 예수님이 누구예요?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아닙니까? 그 하나님 아들 앞에서 정말 내가 다 주겠노라. 아니, 그 당사자 앞에서, 천하를 갖고 있는 당사자 앞에 가가지고 꼬시는 거예요. 야, 내가 천하를 너한테 다 주겠노라. 오늘 발락이요, 내가 너한테 존귀를 주려 했는데 하나님 막으시도다. 어디서 함부로 그런 소리 합니까? 여러분, 이 말을 잘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사탄마귀는요, 이 존귀를 우리에게 유혹거리로 던집니다. 이 존귀의 개념을 여러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존귀의 개념을 우리는 보통 권력과 돈, 세상의 위치, 신분, 이것을 가지고 존귀라 생각을 해요. 내가 어느 정도 성공했는데, 내가 어느 정도 많이 가졌는데, 세상은 그래요. 세상은 많이 가진 사람, 성공한 사람, 번영한 사람, 잘난 사람, 잘난 가문, 이런 것들을 향해서 야, 저 사람 참 존귀하다고 표현합니다. 그걸 가지고 사람들을 평가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도록 만들어 갑니다. 그게 세상 얘기예요. 오늘 이 발락도 내가 너한테 존귀를 주려 했는데 바로 그 얘기입니다. 마치 그걸 가진 사람들이, 그걸 획득한 사람이, 그걸 취득한 사람들이, 저 사람은 존귀한 사람,
세상은 그렇게 구분합니다. 세상은 그렇게 구분해요. 그러나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 세상에 말하고 있는 존귀의 결국은 뭡니까? 결국은 무덤이에요. 결국은 흙입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야, 저 사람 대통령, 저 사람 존귀한데, 저 사람 국무총리인데, 저 사람 권력 가졌는데, 저 사람 가진 건 많은데, 결국 그 사람의 인생은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돌아가는 건 어디예요? 무덤이에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걸 여러분 존귀라고 합니까? 그게 존귀한 인생이에요? 근데 세상은요, 이 사탄 마귀는 그걸 존귀하다라고 우리한테 꼬십니다. 야, 너 이렇게 살아야지, 이렇게 살아야지, 그렇게 살아야지, 그거 보면 살아야지. 이번에 저는 참 지난 주간에 마음을 아프게 하는 나라가 하나 있었습니다. 아프가니스탄이란 나라였습니다. 그 나라가 탈레반으로 점령을 당했어요. 이슬람 원리주의자들로 말미암아 그 나라가 지금 얼마나 고통을 받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 뉴스 보면서 제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그 중에서도 제일 눈에 들어온 건 뭐냐면 여자들과 아이들입니다. 탈레반의 이슬람 원리주의에는 여자들이 다 못 쓰고 다니는데요. 부르카를 쓰고 다니고, 심지어 12살 이상 되는 아이들은 교육을 못 받습니다. 그리고 여자들은 절대로 남자와 같이 함께 외출할 수 있는, 그게 이슬람 원리라는 거예요. 그 탈레반이 그걸 가지고 사람 통치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존귀의 개념을 잘못 이해하고 있어요. 존귀라는 건 뭐냐면요, 존귀는 뭐냐, 우린 이미요 존귀함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그 사랑을 받은, 너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존귀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세상의 모든 한 사람 한 사람도 하나님의 존귀함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여자, 아이, 다른 종교 아니에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을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피를 흘리셨고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단지요, 그들이 그걸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존귀란 개념을 잘못 이해하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다 같이 따라합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은 존귀하다.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사탄 마귀가 그 사람의 마음, 그 모든 사람, 이 보배롭고 존귀한 모든 사람들을 자꾸만 끌어내리는 거예요. 어떤 눈으로? 이 존귀의 개념을 잘못 이해하면서 성공한 사람, 남자, 권력, 종교, 이슬람 원리주의, 우리 기독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꾸만 이 물질이라든가 세상의 권력, 세상의 존귀를 가지고 자꾸만 사람들을 평가하고 무시하고 말이에요. 이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존귀는 모든 사람들이 해당된 것입니다. 문제는 뭐냐? 우리는 먼저 그 은혜를 알았다는 겁니다. 그게 너무 감사한 거죠. 야, 내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를 깨닫게 하시고, 이 시간 우리 같이 에베소서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2장 19절이에요. 예수님의 핏값으로 사신 너희들은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말이에요. 우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면서 그 은혜를 깨닫게 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권속이 됐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야, 그 은혜를 모르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좋아하는 대로,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내 편한 대로 존귀를 생각하고 무시하고 멸시하는, 그리고 그걸 모르고 살아가는 이 땅, 안타까운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이런 얘기 하십니다. 세상에 어떤 것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이 시간 그 은혜를 깨닫고 나온 여러분들이 바로 존귀한 사람들입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당신은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고 꼭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은요, 내가 너한테 존귀를 주노니 천만에요. 이미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을 주님의 핏값으로 사셨습니다.
여러분은 존귀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이 한 주간 이 땅을 위해 기도하세요. 그리고 외치세요. 헛된 존귀를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들,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고 살아가는, 그것에서 무시와 고통 나오고 있는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외치세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전하는 건 그거예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리고 전하고, 그걸 가지고 기도하고, 그리고 이 시간 나도 하나님, 나는 존귀한 사람입니다. 이 믿음 갖고 더욱더 이 땅에 승리하며 살아가는 중에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세상의 어느 것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예수의 핏값으로 사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아직도 이걸 모르고 살아가는 많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저 없어질 것, 그 헛된 존귀를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들을 향해 전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입니다. 전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꼭 붙잡아 주시옵시고, 이 믿음 가지고 오늘도 힘차게 하나님의 자녀로, 존귀한 자로 승리하는 그 모든 성도가 될 수 있도록 꼭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상 모든 것 다 주님께 맡겼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상 같이